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 다 함께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앞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에스더 강의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늘은 우리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선 세런들 옆에 있는 지체들도 좀 보시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축복할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은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걷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강에서 지금 함께 하면서 큰 주제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숨겨진 장면, 남겨진 복선.
영화를 드라마를 볼 때 보면 가장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쾌감을 느낄 때, 어떤 좀 희열을 느낄 때 드라마에, 그리고 거기에 뭔가 소름이 끼칠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에 어떤 장면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죠?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연출한 연출자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그 전에 그 한 장면을, 또 한 모습을, 한 사건들을 숨겨 놓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그냥 그 장면을 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상황 앞에서 그때의 그 장면과 그 사건이 그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또 결정적인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그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소름 끼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지나간 장면,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어떤 장면과 상황들을 보면 그때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했던 순간이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장면이었던 것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에 아주 중요한 복선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 이 장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숨겨진 장면, 남겨진 복선,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숨겨진 장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순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일상처럼 작은 일처럼 우리에게 지나가 버리지만, 그 숨겨진 장면도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하나하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 같고, 잠깐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장면이,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퍼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들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의 의미를 또 찾아가는 재미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연처럼 지나간 장면들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수와가 함께 했던 찬양을 여러분들이 듣는 그 순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셀끼리 모여서 셀 나눔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 그 장면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선을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복선이 있는가?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스더 2장 19절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오늘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낼 필요는 있어요. 지난 시간 어떤 이야기였죠? 지난 시간 제목은 숨겨진 무대에 한 사람을 세우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의 무대 안에 지금 한 명을 세웠어요. 그 한 명이 누구죠? 에스더. 자, 에스더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폈던 것처럼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앞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가 되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 고아였던 유다의 한 여인이 페르시아 왕국의 한 왕비가 되어진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랍게 그 당시 신하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 에스더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삼고 큰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지난 시간 좀 이야기가 길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엄청 길었더라고요. 제가 러닝타임 보니까 설교 시간 한 54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많이 회개했잖아요. 중간에 끊을 걸 이렇게 길은.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회의 때도 막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셀 리더들한테 혹시 셀 모임 때 내 욕하는 사람 없더냐. 근데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해서 감사한데, 자, 어쨌든 그렇게 지난 시간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제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라는 개념이 뭘까? 이게 지금 세닛, 히브리어로 세닛, 다시라는 표현인데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18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왕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왕비로 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됐어요.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결국 한 명을 뽑았던 에스더, 그렇게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선발이 있었다라고 오늘 19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 권력의 무절제함과 인간의 욕망이 계속 있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에스더 한 명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속되는 그 왕비를 뽑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 이 시대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영적인 상태가 무분별하고 인간의 욕망을 중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고 상황이라는 것, 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페르시아 제국 왕국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안에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땅의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의 무절제함과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가기에 급급한 시대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그런 현실에 지금 누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어디에 앉아 있었더라?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대궐 문이라는 것은 왕궁의 문인데, 왕궁의 문에 앉아 있다는 이 표현은요, 그 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지키는 뭐예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졌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왕비들을 선발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한 대궐 문을 지키는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대궐 문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우리가 지나가 보면서 좀 더 구체화될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에스더는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 앞에서 에스더 2장 10절에도 지금 이거와 연결되는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상황이 다르죠. 에스더가 지금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에스더는 어떤 위치에 있죠? 페르시아의 왕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있었을 한 고아의 여인이었던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양육하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책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참 달라지잖아요. 지금 에스더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정말 볼품없고 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냥 초라한 여인이었는데, 고아였던, 그리고 유대 그 소수 민족의 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아주 강력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자기가 그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았을 그때의 가르침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성품이? 에스더의 겸손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위치하고 상관없이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전에 왕비가 되기 전이라면 유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 조금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왕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굳이 그것을 숨길 이유도 없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숨기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과정 앞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침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기억하죠? 지혜로운 침묵.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 이 순간을 분별해서 우리가 숨겨야 할 것, 드러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에스더는요, 왕비가 되기 전과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한결같은 마음, 초심을 유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민족 배경의 비밀을 유지하는 이것은 훗날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복선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미리 밝혀졌다면, 미리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제, 왜냐면 제가 저 입이 막 간질간질해 지금. 왜냐면 뒤에 얘기를 다 끄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스포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10몇 주 동안 가야 되는 이 여정에 또 그렇잖아요. 이 영화 같은 거 스포하면 여러분 막 안 본다며. 그래서 제가 스포를 최대한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 유대인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요 사건도 훗날 중요한 복선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용은 뭔가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원한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가 이 전투에 해전에 나가서도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그 해전을 그리스에게 패전하고 돌아온 상황이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정치는 측근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원한들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내시 사람에게 원한을 품어서 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라는 이 표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바람 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함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히 뭐 문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도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 결정적인 사건의 제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잘못하다 보면 암살을 당할 것 같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이게 네덜란드의 한 작가가 그 성경의 한 장면을 판화해서 만든 작품인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이 수염이 많은 이 사람이 인물이 모르드게고, 양쪽 옆에 지금 보면 양쪽 옆에 두 명이 뭔가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이름이 모르드게가 두 명의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듣는 장면을 지금 판화로 만들어낸 장면이죠.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 것 같지만 이 장면의 순간을 통해서 결국 결정적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선의 장면이 되어지거든요. 이야기됐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감당한다면,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모세처럼 확 떨기나무를 불을 붙이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꼭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작은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기 잠옷실에 모여서 1시 30분 기도회를 해요. 그럴 때 모이면 누가 모여요? 보통 섬김셀들이 모이고, 또 우리 예배팀들이 모이고, 뭐 진행팀들이 모이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또 내가 하는 작은 뭐 주보를, 이제 주보가 우리 온라인 주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보도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팻말 들면서 환영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섬김셀로 하는 그 시간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굳이 일찍 와서 이거 하러 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진행팀도 안내팀도 찬양팀도 멀티미디어 팀도 새가족팀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작은 섬김 하나, 내 표정 하나, 내가 건네는 손길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자란 그 작은 섬김과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 마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의 자리여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 아니면 직장의 자리, 아니면 뭐 배움의 자리,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의 자리 앞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러한 흔들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은 분명히 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복선이 되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일상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다 하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가 있구나. 그러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자, 에스더에게 알렸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는데 여기에 어떻게 아뢰냐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다. 이것은 이 에스더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을 자신이 세워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순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위기, 이 상황에 대한 이 음모를 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증으로 봤더니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린 것, 근데 이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결정적으로 이 그들의 위기, 유대인들의 그 위기 앞에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통한 모르드게가 정말 중요한 왕을 살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건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모르드게를 불러서 너가 나를 살렸구나, 고맙다 하면서 뭔가 거기에 뭐 상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 뭐 좋아해요? 잔치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잔치를 벌이던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어진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어요. 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라면, 저 같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뭐 불러서 상을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칭찬해 준 것도 아니에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조금은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그 어떤 불편함 내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했던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 마음에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한 보상이 없나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있나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신앙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한 리더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벌써 한 7, 8년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리더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으로 되게 많이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년째 리더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 인생에 제 삶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는 거지. 왜 나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들도 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난 리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와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장 지금의 상황 앞에서는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상황 앞에서는 그것에 대해 드러나는 그 대가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제가 PPT를 지금 수정한 것이 아니어갖고 그 본문이 지금 빠져서 지금 당황하면서 제가 가고 있는데, 그 본문에 이런 본문이 하나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을 그 앞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관심과 이 형식적인 자세를 꾸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가져봐야 다 소용없다. 세상적으로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념책을,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말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지금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섭섭할 수 있어요. 왕이 있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섭섭할 수 있지만 그는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해 가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왜 지금 실패했지? 왜 난 안 됐지? 난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난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고. 모르드게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야, 이거였어? 하나님 이거였어요? 여러분,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선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삶 속에서 복선을 찾기, 첫 번째는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삶의 복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선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고 그것을, 그 복선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삶의 한 조각, 그 퍼즐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선이 되는 거예요.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보여줬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다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서 아니에요. 그녀는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했어요. 왕비가 되어졌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초심들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때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자리에 순종의 모습들, 그 마음들, 그 초심들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가깝게는 올해 시작하면서 먹었던 그 초심의 마음들 여러분 얼마나 버티고 있냐고.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지난 주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진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 왜냐면 밤 늦게 막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막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안 되겠다 이러면 나도 뭔가 좀 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성실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일단은 옷을 입고 나가봤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뛸까 하다가 이제 체육관 종합운동장까지 저희 집에서 걸어가고 종합운동장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첫날 이렇게 뛰었어요. 뿌듯하게 돌아왔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오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뛰었어요. 뛰려고 나가봤더니 정말 안 뛰다 뛰니까 이 온 다리에 알이 다 배겼어요. 그러니까 막 걷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막 별의별 마음의 영적 전쟁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막 생각하고 나 오늘 바쁜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오늘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 봐. 와 진짜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계속 영적 전쟁을 이틀 했어요. 자 3일째가 됐잖아요. 3일째가 됐는데 더 피곤해요.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확 떠오르더라고. 누군가 다들 이것을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도적으로 나 스스로 내가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금방 관둘 것 같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어떤 시선이었냐면 일단 해보세요. 뭐 얼마나 하겠어요. 다 이런 시선이고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했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확 떠오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3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하고요. 요번 주 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나가야 될 상황들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뛰고 있을까요? 안 뛰고 있을까요? 안 뛰고 있어요? 우리 부장님 저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응원을 해줘야지요. 너무 당연하게 안 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뛰기보다는 좀 걷고 있어요. 걷고 뛰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주에 안 뛸까봐. 다음 주에 안 뛸까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 안 뛰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지금 이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들어도 나오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아직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안에 이 연약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한 주 더 버텨보려고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하나 해낼 때 제가 체중을 딱 쟀어요. 체중을 쟀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난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살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해갖고 제가 아침에 딱 나오기 전에 체중이 딱 올라갔더니 와
1kg가 늘었어요. 열이 확 받는 거지. 아니 1kg가 늘었어. 아니 뭐지? 난 일주일을 지금 뛰었는데 왜 1kg가 늘었지? 그리고 왜 주변에서 나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살 빠졌다는 얘기가 더 화가 나. 몸무게 쟀는데 살이 더 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를 한번 지켜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 얘기를 통해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삶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일상을 그렇게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바퀴 하루 걷다 보면 또 뛰다 보면 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순간은 보이지 않겠지만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했던 시간들에 대한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 안 나가겠어요? 그죠? 스스로에게 지금. 자, 또 하나 우리가 삶의 복선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심을 유지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내고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중요하거든요. 그 시선이 뭐냐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연을 통해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한 명의 캐스팅,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의 캐스팅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삶의 한 퍼즐 한 퍼즐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작은 일상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kg가 늘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전 정말 힘들게 일주일을 버텼고 일주일을 뛰었단 말이죠. 근데 보여진 결과는 플러스 1. 와, 진짜 절망감이었어요. 때로는 이렇다고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최소한 1kg는 아니 몇백 g이라도 빠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몸무게가 1kg가 늘었어. 그 순간 우리는요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죠. 이놈의 몹쓸 몸뚱아리 이거 뭐야? 나 스스로 막 나이 드니까 이것도 안 되네. 막 진짜 순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뛰어봐야 소용없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플러스 1kg 됐을 때 열받아서 전 뛰쳐나갔다는 얘기요. 그리고 당분간 안 올라가려고 체중계 안 올라갈 거야 나는 진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분명한 믿음과 또한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복선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이해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한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섭리들을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 나의 작은 일상을 통해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에스더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선의 결과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볼 때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와, 소름 끼치는 그 역사, 소름 끼치는 그 작가의 의도를 보면서 막 소름 끼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짜릿하고 도파민이 막 터지잖아.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연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살아내자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가실까. 우리 다드림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상,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노력이 숨겨져 버리는 것 같고 내 노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그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겠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숨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보여주는 결과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숨겨진 그 삶의 자리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일지라도, 내 처지가 어떠한 상황의 처지일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들,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금은 내 뜻대로, 조금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날지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